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시험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가 시험에 들었대 혹은 누구 때문에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보다 훨씬 가볍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나 시험 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는 이 표현들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너무 쉽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대다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의미는 이거 같아요. 섭섭하다, 나 서운하다, 나 삐졌다 라는 말에 교회 생활 버전이 시험 들었다 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소한 것 같은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삐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로도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저 이것이 이거 사소한 문제다, 이거 그냥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삐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검사하다, 실험해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유혹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장 1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험을 받는 상황에 하나님과 마귀가 각각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마귀가 각각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라면 예수님은 그 일들을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기회로서 그 시험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뜻이 더 위에 설 것이냐라고 해서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는 싸우는 상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욥기에서 보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을 시험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누군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이 마귀는 발악할 뿐입니다. 자신의 악을 가지고 발악할 뿐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존재하고 또 그 악한 존재로서 그 악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으로 첫 번째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지게 한 것이죠. 제 생각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는 다른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 특별히 더 좋은 나무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들, 다른 열매들도 충분히 실하고 좋은 나무였을 것이고, 특별히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나무가 특별히 더 실하다든지, 특별히 더 맛있다든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자 유독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맛있어 보이고 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심지어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방식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굶주린 사자에 비유하면서 무섭고 험악한 모습으로 시험에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밝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시험하여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려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나태해지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영광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은 역경 중에도 찾아오고 순경 중에도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에는 시험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악에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반세기 전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앙은 대부분 기복과 기적으로 설명되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복적인 것들로 이야기하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설명되어지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신앙을 설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지만 대부분 모두 다 그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힘들게 살던 때이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많이 따르고 추구했는데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과 기적의 개념이 비성경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면이 그 당시에는 컸고 또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식으로 그것을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듯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고 기적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만한 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입니다.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경계 대상에 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돈이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겠는데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외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싶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해지고 아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신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장 높은 추구와 가장 높은 목적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가장 높은 추구와 가장 높은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바른 신앙을 추구하며 살다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우리가 낭독하는 10가지의 계명은 어느 하나 쉽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온갖 시험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모두 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시험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넘어져 죄 가운데 지낸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만두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너무 무겁게 하지 마. 너 그렇게 지나치게 하면 그거 광신도야, 광신. 그거 그렇게까지 믿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적당히 믿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참 했었는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에 빠져 고민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을 갖고만 있어도 이 아이는 참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어찌나 당당한지 시험 기간이라 학원 보강이 있어서 예배 못 간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꼭 와야 된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사역자로서 시험에 듭니다.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받도록 만든 책임, 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어떤 책임감에, 절망감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빠져 고민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라는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자체가 없는 삶을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면 사탄도 이만큼 더 높은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시험에 짓눌려서 신앙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자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무엇으로 유혹하여 그를 넘어지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가만히 둬도 쟤는 알아서 미워하니까 가만히 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유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행복을 쫓으며 자기를 우상화하면서도 그것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여 그의 영혼을 멸망케 해야 하는데 이미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 선악과 앞에 가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이게 할 그렇게 유혹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따먹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연약하고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이 뱀처럼 간교한 속임수와 유혹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신앙이 없이는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당하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다만으로 번역된 이 접속사는 점칭법을 이루는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원받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만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그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의 뜻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간구는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의 뜻은 믿는 자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인데 그 수단으로서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사탄의 강압에 의해서 그것을 못 이겨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어 사탄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막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이라는 것이죠. 시험할 뿐, 유혹할 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죄의 길을 택함으로써 사탄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악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죠.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 그 책임을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죠. 악함이 사탄의 조종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속에 자신을 사로잡으려는 그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도 괴롭기에 그런 자신을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최고 형벌 가운데 하나로서 이미 죽어 썩은 내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 시체를 그 형을 받는 그 사람과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죽어 있는 시체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꽁꽁 묶여서 떼어낼 수 없는 사망의 몸과 같은 그 악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면서 온갖 형태의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사망의 몸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에 대하여 이렇게 괴롭고 또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닌 이 악과 사탄의 시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삶에서도 그 악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충분히 가공할 만한 위력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알고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뜻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강력한 적에 맞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와 맞서 있다가 뒤에 계신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면 나를 상대하던 마귀는 내 뒤에 서 계신 하나님과 마주서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이 악한 자와 상대하시도록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다. 내가 악한 자와 이렇게 마주서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면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악한 자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 뒤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마주하도록 상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대전 엑스포에 갔습니다. 엑스포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자유시간을 갖고 돌아다니다가 친구들과 다 같이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어린애가 저희는 그때 6학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저학년 아이로 보이는 애가 오더니 이제 막 까불까불거리면서 이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이 녀석이 하면서 그 아이를 따라갔죠. 이렇게 혼내주려고. 다가갔는데 뒤에서 큰 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게 생긴 형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혼이 나는 뭐 이상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화가 좀 엉뚱하긴 한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 형들 뒤로 숨으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상대하려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가 무서운 형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갱하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가 우리를 상대하려다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정의로운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고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정의로운 주먹을 날려보겠다고 하다가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을 혼자 해결해서 스스로 100점을 맞아보겠다. 악을 스스로 심판해보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신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멸망케 하려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시험에 흔들리기 좋은 부패한 성품들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은 온 세상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돕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본성이 일어나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온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시험하고 악한 뜻을 이루려는 사탄과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한 주간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시험하려고 하겠지만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 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하려는 악한 자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시험과 더 나아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며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